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언제나 항상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참 이곳에 모인 여러 가지 나이대가 있어요. 10대부터 20대도 있고요. 30대도 있고 40대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만 보니까 50대도 있고요. 60대도 있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60대 이상은 없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할렐루야. 굉장히 젊어 보이세요, 우리 권사님들. 이렇게 나이대가 여러 가지 있는데요. 제가 요즘 생각하는 게 참 시간이 빨리 지나고 있고 또 과거를 통해서 지금의 현재가 만들어지고 있고 또 지금 현재를 통해서 미래가 준비된다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제가 문득 인터넷을 찾아보다가 재밌는 사진을 발견했어요. 한번 띄워주실래요? 저 사진 뭔지 아시나요? 아시는 분들은 최소 50세 이상 되신 분들입니다. 전 잘 모르겠어요. 30대인데 잘 모르겠습니다. 다시 띄워주시면 설명을 해드려야죠. 그렇죠? 우리 10대, 20대, 30대, 40대 분들은 알까 모르겠어요. 그렇죠? 저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에 있는 것은 뭐죠? 쌀통입니다. 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쌀통이 저렇게 생겼나? 네, 쌀통이고 오른쪽에 보이시는 것이 뭐죠? 버스 토큰이래요. 제가 젊은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야, 이게 뭐 같냐? 물어보니까 조선시대 때 사용하는 조선 통보 막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버스 토큰이라고 하더라고요. 예전에 저거 내고 버스 타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저는 회수권 시대여갖고 요즘 친구들은 회수권도 모를 것 같아요. 그렇죠? 참 이렇게 시간이 빨리 흐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과거가 있기에 지금이 있는 것이고 또한 지금이 있기에 미래가 있는 것이죠. 더 나아가 이런 시간의 흐름 속에서 나란 존재도 함께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시간에 관한 일화인데요. 어떤 성도 한 사람이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셔서 1만 년이 1초 같다면서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1만 년이 1초 같다면서요. 그 말의 의도를 담긴 하나님이 빙그레 웃으시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고 말고. 그뿐 아니라 1,000만 원이 1원 같기도 하지. 그때 그 사람은 지체하지 않고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그렇다면 많이도 말고 지금 딱 1,000만 원만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럼 주고 말고 딱 1초만 기다려라. 이런 유머가 있습니다. 네, 만년 기다리라는 거예요. 네. 시간의 흐름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과거부터 현재, 미래 그 모든 시간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곰곰이 생각하다 보니까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이 무엇일까? 바로 무한하신 그 하나님 시간 안에 우리가 지금 들어가는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셨고 이곳에 임하셨고 우리의 예배를 듣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받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시간 안에 지금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기에 참 예배는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시간 안에 들어가는 것, 하나님의 지금이 나의 지금이 되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한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한번 그런 깊은 의미를 좀 살펴보려고 해요. 오늘 말씀이 고린도 후서를 기록할 당시 바울의 심정은 굉장히 매우 복잡한 상태였습니다. 그 이유는 최근에 예루살렘에서 왔다는 이단들의 무리가 있었어요. 그 이단들의 무리가 거짓 가르침과 전혀 다른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구원론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참 이런 복합적인 문제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는 서로 분쟁이 있고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 고린도 교회 사랑하는 바울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고린도 전설을 통해서 그 분쟁과 갈등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권면하고 또 권면했는데 고린도 후서를 쓸 당시에 여전히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그 거짓 교사와 이단들의 무리가 여전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 사도 바울이 누구냐라고 얘기하면서 사도권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기 시작합니다. 야, 바울은 사도가 아니야. 야, 말 들을 필요 없어. 이러면서 사도권에 의혹을 제기하면서 바울을 비방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해야 됐고 나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도다. 또 더 나아가 자신이 전한 그 복음 또 구원의 성격을 보다 확실히 밝혀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고린도서 6장 1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 말은 전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강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너희가 무시하면 안 되고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바울은 권면합니다. 한글 개역 성경에는 번역이 안 됐는데요. 가르라는 단어가 있어요. 왜냐하면 뭐뭐 때문에라는 단어인데 1절과 2절 사이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왜냐하면 하면서 2절이 이어지는 거예요.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야 합니까? 바로 보라 지금은. 지금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바울은 말씀한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를 향하고 있고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바울은 권면합니다. 바로 지금. 보라 지금. 이것이 바울이 말한 현재적 의미의 종말론인 것이죠. 이 지금이란 말은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현재를 의미합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인데 제가 곰곰이 묵상해 봤어요. 야, 지금이 뭘까? 인간에게 지금이 있을까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인간에게는 지금이 없더라고요. 과거랑 미래만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 지금 하는 순간 이미 0.5초가 지나갔어요. 네, 과거죠, 그렇죠? 그래서 인간에겐 지금이 없어요. 지금이라고 말하는 순간 그건 이미 과거가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네. 아멘 하는 순간 그 아멘은 이미 과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는 과거와 미래만 존재하더라고요. 현재라고 하면 사실 구분이 뚜렷하지 않습니다. 언제부터가 현재인지, 1초 전부터가 현재인지, 후부터가 현재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야, 그렇구나. 인간의 시간에는 지금이라는 단어가 없구나. 지금이라고 말하지만 이미 그 시간은 과거로 흘러가는 시간이었구나. 그러면 여기서 바울이 말한 보라, 지금은의 그 지금은 어떤 의미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시간의 지금입니다. 하나님의 지금, 하나님의 현재는 이미 창세 전부터 종말 이후의 영원의 시간까지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금은 우리가 10초 뒤에도 하나님은 지금이고 100년 전에도 이미 하나님은 지금인 거예요. 지금 역사하시고 지금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시간, 그것이 바로 지금입니다. 우리가 지금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이 시간이 바로 하나님의 지금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을 바울은 강조한 거예요. 바로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지금 이 시간. 그러면서 보라라는 얘기를 해요. 보라, 지금은. 그 보라는 이두란 단어인데 단순히 눈으로 보는 개념이 아니라 깊은 깨달음을 의미합니다. 너희가 깨달아라. 바로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바로 지금. 간절히 바라는 것은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은 바로 지금 하나님 안에 있음을 기억하시기 간절히 축복합니다. 바울은 보라, 지금은 이란 단호한 말을 통해서 자신의 현재적 종말론적 신학을 드러내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 앞에 선 인간에 대한 깊은 깨달음을 요구하는데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보라, 지금은 이라고 잡고 그 무한하신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무엇인가?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귀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보라, 지금은 첫 번째로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오늘 말씀 2절인데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바로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라고 고린도 교인들에게 권면합니다. 이 은혜 받을 만한 이란 단어의 헬라어는 은혜 받기 아주 적당한 시기, 아주 딱 맞는 시기를 말할 때 은혜 받을 만한에 사용하는 이 헬라어를 사용했어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우리가 나 은혜 받아야지 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때 받을 수 있는 그 은혜. 그때가 바로 지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자주 찬양하죠. 모든 것이 은혜, 은혜, 은혜. 하나님 은혜 막 이렇게 고백하는데,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1절에서 2절에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어떤 것이 은혜라고요? 죄인인 나를 의롭다 칭해 주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갈려이 찢겨 죽게 하심으로 그 흘리신 보혈로 나를 정결하게 하셨고, 그 정결함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또한 더 나아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해 서 있는 것이 바울은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즉, 은혜 받을 만한 때라는 것은 우리가 이해하고 있어요. 아, 그래. 내가 죄인이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치게 해주셨지.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지. 그리고 구원해 주셨지. 우리는 알고 있어요. 하지만 전적으로 그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 안에 살아가고 있는가? 그 믿음 위에 서 있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지금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임을 기억하시기 소원합니다. 더 나아가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해 서 있는 것, 그것이 은혜임을 믿으시는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19세기 아일랜드 작가 오스카 와일드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작가가 쓴 단편소설 그날 이후에 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 소설의 내용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은혜 받은 사람들이 다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을 만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 내용은 이러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만나신 첫 번째 사람은 알코올 중독자였어요. 빨간 코에 막 손과 발을 떨고 있는 그 알코올 중독자를 예수님께서 만나셔서 어쩌다 그렇게 됐는지 물으셨어요. 그때 이 알코올 중독자가 주님을 알아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당신이군요. 내가 안진뱅이로 있을 때 당신 나의 두 다리를 고쳐주셨어요. 그 후로 나는 누구에게도 동정하지 않고 구걸하지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러다 보니 교만하게 됐고 술에 빠져서 방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알코올 중독자가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마음이 아프셨어요. 그리고 또 길을 가시는데 두 번째 사람을 만납니다. 두 번째 사람은 진한 화장을 한 밤거리의 여인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녀에게 물으셨습니다. 사랑하는 딸아, 어쩌다 그렇게 되었느냐? 라고 묻자 주님을 알아본 이 여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제가 귀신 들렸을 때 주님은 제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귀신 들렸을 때는 무엇이 행복이고 무엇이 불행인지 알지 못한 채 살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제정신으로 온전히 돌아온 뒤에 저의 삶을 돌아보니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희망도 보이지 않았고요. 너무 우울하고 외로웠습니다. 그 비참함에 저도 모르게 점점 타락해서 이렇게 깊은 타락의 구덩이로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참 마음이 괴로워진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바닷가로 가십니다. 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세 번째 사람 만나는데요. 온몸이 피투성이가 된 채 사람들과 싸우는 청년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청년을 향해 대낮부터 무슨 짓이냐? 라고 책망하십니다. 그때에 예수님을 알아본 청년이 흐느끼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제가 눈먼 시각장애인이었을 때 그래도 마음은 편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더러운 세상을 두 눈으로 보고 살려고 하니까 너무 울분이 치밀어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되는 대로 분풀이하다 보니까 지금 이 모습이 되고 말았습니다. 라는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물론 이 얘기는 작가의 상상 속에서 나온 얘기지만 이 오스카 와일드는 그날 이후라는 단편소설을 통해서 은혜를 은혜로 받지 못할 때 감사함을 잃어버리는 것이고 그 은혜 또한 잃어버림을 지적합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주님.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가이가이 찢겨 죽으신 그 주님의 사랑. 그리고 주님을 만나고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그 놀라우신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한다면 언젠가는 없어질 것이고 언젠가는 감사를 잃어버린 신앙인이 되고 말 것입니다.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시다. 지금 우리 중심에 그 놀라우신 은혜가 뛰고 있습니까?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감격이 있습니까?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간절히 바라는 것은 바로 지금,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그 은혜를 다시 회복하시는 복된 인생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지금 이 시간이 그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고 그 믿음 위에 하나님을 향해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바로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라는 것이죠. 보라 지금은 두 번째로 구원의 날입니다. 오늘 말씀 2절인데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고 고린도 교인들에게 권면하는데요.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지금 베풀고 계시다는 것. 믿으십니까? 그냥 참고 기다렸다가 준비됐네, 얍! 구원 이게 아니라 지금도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향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바다를 덮은 같이 그 구원의 은혜가 차고 넘쳐갖고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한데 우리는 그것을 모르고 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믿는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결단함을 통해 구원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고 하나님을 향해 결단할 때 그 구원의 놀라운 감격과 그 구원의 날들이 우리의 삶을 향하고 있음을 경험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소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지만 언젠가는 하나님의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구원의 기회가 닫히는 순간이 온다라는 것. 이것이 굉장히 참 두렵고 떨립니다. 언젠가는 그 구원의 날이 닫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에요. 하지만 언젠간 그 구원의 날이 닫히고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분명히 온다라는 것. 그리스도인들은 늘 명심하면서 바로 지금이 결단할 때임을 믿으시기 소원합니다. 믿는 성도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십자가 놀라운 구원을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이루며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지금이 구원의 날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존재로 구원을 이루시고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까 불렀던 찬양이에요. 물이 바다 덮은 같이 라는 찬양. 참 은혜스럽죠, 그렇죠? 물이 바다 덮은 같이.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찬양 인도를 했습니다. 마지막 곡이 바로 이 찬양이었어요. 오늘처럼요. 은혜롭게 찬양을 하고 막 물이 바다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가득하리라 막 찬양을 했어요. 찬양이 끝나고 새로운 청년이라 그래서 만나서 면담을 했는데요. 이 청년이 이제 처음 등록한 건 아니고 다른 교회에 있다가 저희 교회로 잠깐 온 거예요. 면담을 하는데 기가 막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이 청년이 다녔던 교회에서 여름에 필리핀 단기 선교를 가게 된 거예요. 단기 선교 가게 되면 어떤 걸 준비하죠? 뭐 문화 공연도 준비하고 또 그 나라 언어로 찬양을 번역해서 뭐 부르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필리핀으로 가게 돼서 따갈로그어로 찬양을 번역해서 다 같이 부르자라고 결심한 거예요. 그 찬양이 바로 물이 바다 덮음 같이였습니다. 모두 외워서 정말 현지인들에게 서툴지만 현지인들 언어로 찬양해보자라는 마음으로 열심히 외우고 또 외우고 또 외워서 연습했다고 합니다. 필리핀에 도착했는데요. 현지 교회 예배 특송 때 드디어 발표 날이 된 거예요. 와, 쭉 일렬로 서갖고 반주가 시작되는데 여태까지 외웠던 그 따갈로어 물이 바다 덮은 가치를 서툴지만 막 부르는 거예요. 근데 부르면 부를수록 앞에 앉아있던 성도님들 표정들이 점점점 어두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성도님들 뒤에 앉아있다 갑자기 일어나서 밖으로 나가고요. 영문을 몰랐어요. 그래서 찬양이 끝나고 이제 예배가 끝나고 물어봤는데 이유인즉슨 이 선교팀이 오기 몇 달 전에 큰 장마로 홍수가 난 거예요. 근데 따갈로가 이제 뭐 번역한다 한들 그 현지인들에게는 잘못 알아들을 수도 있잖아요. 이 현지인들이 알아듣기를 물이 바다 덮음 가치가 아니라 물과 바다가 덮쳐왔다 이렇게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표정들이 점점 어두면서 나갔다고 하는데 그래서 선교팀의 장마철 금지곡이 되었다라는 그런 재밌는 일화를
저에게 한 적이 있습니다. 물이 바다를 덮는다. 참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란 말이 성경에 딱 2번 나옵니다. 첫 번째는 이사야서 11장 9절에 나온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사야서 11장 전장인 10장은 인간의 나라 아수르에 대해서 얘기하고요. 또 11장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합니다. 즉 아수르 그 인간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를 대조하면서 비교하는 것이 이 10장과 11장인데요. 아수르란 나라는 당시 1800년이 넘는 나라로서 영원히 지속될 것 같은 제국을 의미합니다. 이사야는 인간의 나라는 심판받을 것이고 언젠가는 없어질 것이고 하나님의 완전한 그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하는 것이 이사야서 11장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그때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다 라고 이사야는 예언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에 이루어지는 완전한 하나님 나라도 의미하지만 또 내 안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으로 본다면 우리는 지금 이미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그 놀라운 구원의 감격과 구원 날을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이 바로 구원의 날입니다. 근데 왜 우리는 그 감격과 그 놀라운 은혜를 모르고 살아갈까요? 그 이유는 물고기가 바다 안에서 자신이 바다 안에 있는 것을 모름과 같이 하지만 물 밖으로 나왔을 때 그 물고기는 내가 물 밖으로 나왔구나라고 인지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 같이 지금 우리는 구원의 날을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구원의 날. 바로 지금이 구원의 날인데 그 구원 안에서 우리는 존재하고 살아가는데 인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물이 바다를 덮고 있는데 그것이 물인지 바다인지 내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간절히 바라는 것은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다. 그 구원의 날을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두 번째 나오는 말씀은 하박국서 2장 14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말씀의 배경은 당시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바벨론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있었어요. 그때 선지자 하박국은 하나님께 항의하듯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의인이 악인의 손에 멸망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공의로우시고 살아계신데 어떻게 의인이 악인의 손에 멸망당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항의하며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지키지 않았던 예루살렘은 그 범죄로 말미암아 바벨론에 의해 망하게 되지만 예루살렘을 파괴한 바벨론도 하나님께서는 더 크게 망하게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실제로 바벨론은 BC 539년경 페르시아 제국을 세운 고레스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하게 되죠. 하박국에게 주셨던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그 말씀이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심판의 때를 의미합니다. 심판의 날을 의미해요. 가만 생각해 보면 우리는 지금 구원의 날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지만 믿지 않는 자는 지금이 심판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의 날을 경험하지만 지금도 죽어가는 저 영혼들, 세상의 영혼들, 방황하는 영혼들은 심판의 날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언젠가는 그 심판의 날 닥치고 진정한 심판이 올 때 그들은 멸망하지만 구원의 날 안에 존재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로 갈 줄로 믿습니다. 심판과 구원 사건이 하나님의 영역이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성취하신다는 것이죠. 따라서 믿는 성도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구원의 때 우리가 존재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그 구원의 놀라운 날을 경험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놀라운 구원의 날을 어디서 구체적으로 볼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그 구원의 날을 경험할 수 있고 그 구원의 감격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날을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지만 믿지 않는 미련한 자들에게는 저 십자가가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고백합니다. 고린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저와 여러분은 구원의 날을 함께 보내고 있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능력을 바라봄으로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경험하시길 소원하고, 믿음 위에서 하나님을 향해 서 있을 때 우리가 그 구원의 날을 경험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결단하셔야 됩니다. 결단할 때 그 하나님의 시간이 나의 시간이 되고 하나님의 지금이 나의 지금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바로 지금이 구원의 날이자 심판의 날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보라, 지금은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할 때입니다. 오늘 말씀 4절에요.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다, 자천하다라는 말은 자신이 추천한다라는 의미예요. 근데 가만 생각해 보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추천한다라는 뜻이 아니라,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추천한다라는 뜻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들로서 우리 자신을 추천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야, 저게 무슨 말장난이냐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엄밀히 말하면 조금 의미가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들로서 우리 자신을 세상에게 추천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일꾼은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너를 일꾼으로 삼으셔야지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천한다라는 말은 그 일꾼에 맞는 합당한 삶을 살았다, 자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성도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이고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이 땅을 복음으로 책임지는 자들임을 기억하시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기에 복음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보라, 지금 우리가 결단하고 자천할 때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복음의 일꾼으로 부르셨습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 이 땅을 책임지는 자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26장은요, 베스도의 주선으로 헤롯 아그리빠 2세 앞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에 대한 변론과 자신의 회심을 고백하는 장면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 아그리빠 2세는 갈릴리 지역의 분봉왕이었는데요. 이 유대 종교에 대한 관습에 상당한 식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교 메시아 신앙의 완성임을 말하고자 이 아그리빠에게 변론하는데요. 더 나아가 이 아그리빠를 설득함으로 로마의 기독교를 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얻고자 했습니다. 참 중요한 자리죠, 어떻게 보면요. 죄인의 죄수의 신분이지만 자신이 변론함을 통해서 로마의 기독교를 전해야겠다라는 큰 야망과 포부가 있었어요. 이렇게 중요한 자리에서 여러분은 어떤 이야기를 하시겠습니까? 바울은 자신의 회심 이야기를 먼저 꺼냅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예수를 믿는 자를 잡아다가 넘겨주는, 박해하는 그런 사울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26장 13절에서 15절인데요. 이 말씀의 핵심은 이제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자를 박해하기 위해서 막 가던 때였어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 도상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 주십니다. 15절에 보니까요.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지금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기가 고백하는 내용이에요. 자기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셔갖고 내가 박해하는 예수가 나다라고 얘기하셨다라는 고백하는 거예요. 그 뒤이가 더 중요한데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바울을 26장 16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타나셔갖고 자신에게 사명을 주시면서 종과 증인으로 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왕이시여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바울은 내가 하나님 일 해야지가 아니라 먼저 부르시고 자신을 종과 증인으로 주님께서 삼으셨다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이 사실이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종은 주인을 넘어서 스스로 무언가를 선택하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종은 주인이 시키는 것을 하는 게 종이고 종은 주인이 책임져 주는 것이 종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자신의 삶을 통해 자천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바로 사도 바울의 삶이었다는 것이죠. 저희 선생님이신 황윤숙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도란 이 땅을 책임지는 자들이다. 저와 여러분은 사도입니다. 복음의 사도입니다. 할렐루야. 이 땅을 책임지는 여러분 되시기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시고 지금 이 자리에 앉혀주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땅을 책임지는 자로서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겠다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종의 삶, 증인의 삶, 하나님의 일꾼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오늘 말씀 4절에서 10절까지 나와 있는데요. 우리 4절에서 10절까지 천천히 한번 같이 함께 읽어보면서 내가 이렇게 살아가겠다라는 결단의 마음으로 함께 고백하는 마음으로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4절부터 천천히 함께 읽으면서 고백합니다. 시작.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스러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한 사람들의 모습은 바로 이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결단이 오늘 저녁 시간에 있길 소원합니다. 보라, 지금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상에 나의 모습을 드러낼 때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당당히 선포할 때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 저녁 시간 결단하는 여러분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보라, 지금은 첫 번째로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신 그 놀라운 십자가 사랑, 그 믿음의 결단 위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보라, 지금은 두 번째로는 구원의 날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미 구원의 날 안에 있습니다. 그 구원의 놀라운 감격과 기쁨이 경험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보라, 지금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할 때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주님, 그 부르심의 복음으로 이 땅을 책임지는 자로서 우리의 삶을 세상에 드러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